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는데요. 우리 그동안 여러 번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6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기 전이니까 제법 여러 해 됐지요. 옛날 목양실 창문에 서서 바라보면 저쪽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여겨졌습니다. 김 목사, 네 하나님, 너 참 행복해 보인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주었는데 너 참 내게 감사하지?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저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저를 목사가 돼서 이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재반 여건을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질문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도로 다 가져가면, 그래서 너에게 남는 게 별로 없게 될 때가 오면 그때도 너는 내게 감사하고 내게 찬송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몸도 약해지고 설교하러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손에 쥐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받으면서 바로 대답 하나가 떠올랐고 그와 함께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 떠오른 대답인즉슨 그럼요 하나님,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도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드릴 것입니다 하는 대답이었고, 마음속에 생각난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물을 다 상실한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겠노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을 했으면 마음이 개운하고 그걸로 종결돼야 되는데 웬일인지 제 마음이 계속 답답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그 대답은 정답이기는 하지만 맞는 답이기는 한데 문제는 제 마음 속에서 나온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받은 학생이 애써서 땀을 흘리며 노력 끝에 스스로 풀어서 그 답을 시험지에 적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몰래 미리 훔쳐본 답안지를 외워가지고 그 답안지를 거기다가 옮겨 적은 것과 진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대답은 성경이라는 정답지에서 욥이 했던 그것을 외워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되뇌인 데 불과하지, 그게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대답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과정에서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입에 붙어 있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서 누구나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소위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답이 마음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답과 구별해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진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입으로 말하는 정답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답이 전혀 다르거나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답을 우리가 가지고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많은 일들을 다 총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양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마음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앙은 이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대답을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이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이어지고 그 믿음이 심화되고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린 어떤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머릿속에 입력돼 있어서 우리 입으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정답, 그 정답을 쭉 말씀드리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홍길동 씨, 당신은 남편이 조강지처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모두가 아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야 당연히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이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정답을 말했으니 그는 100점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00점을 맞은 것과 실제로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100점짜리 남편인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정답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내가 아닌 어떤 다른 여인을 품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남편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위선 가득한 남편이 될 바에야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여보, 나 당신하고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요새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날 좀 붙들어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이 부부에게 희망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비슷한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많은 질문 앞에 앵무새처럼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 대답은 입으로 하는 그 정답과 차이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서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하는 값싼 정답보다 마음으로 말하는 진답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마음의 입을 보고 계시고 입으로 내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슴속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인생의 문제, 여러 삶의 신앙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졌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에 해석되는 것, 장로들의 전통, 과거의 여러 가르침, 모든 것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박학다식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바리새인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물으면 바리새인들은 정답을 얼마든지 일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곤 했을까요? 그것은 입으로는 정답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진답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르치면서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또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정답을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 옆집 사람을 경멸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무시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답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많이 배웠고 설교도 숱하게 들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고 해야 되는지 우리 정답 바삭하게 애들 말로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속 진답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고 그것을 삶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으니 입으로 하는 말과 실제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 사람들이 볼 때 외식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중적인 사람, 가증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최상의 대답이 뭘까요? 그것은 입으로 하는 이 대답과 내 가슴 속에서 나타나는 대답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그게 최상의 대답일 것입니다. 아, 조광지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지요 라는 입의 말과 실제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그 남편은 최고의 남편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너는 내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욥기 1장 21절을 베껴다가 입으로 말하는 정답이 아닌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그 상황이 와도 날 구원하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진심이라면 그 대답은 최상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님들께서 입의 대답과 마음의 대답이 일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악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은 엉터리임에도 입으로만 진실을 말할 때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걸 은폐하면서 입으로만 값싼 정답을 나열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대답이야말로 최악의 대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가 기만하는 비참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얼마든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진답은 그거와는 너무도 다른 자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정답과 거리가 먼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회개가 되기도 하고 눈물 어린 간구가 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임하여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의 대답까지 이 정답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 사람은 그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부끄러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그 누구도 베드로를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탄생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베드로가 형편없는 짓을 했다, 이걸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비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부끄러운 일을 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그는 위선자는 아니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건 뒤집을 수 없는 사실,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성령 충만해서 활동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저 베드로를 보세요. 지금까지 저런 분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안 계신 마당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아직 취약한데 저 베드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저분을 중심으로 똘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당신이 아니시라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실 분은 없습니다. 당신처럼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오신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요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형제 자매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다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베드로의 과거를 아는 사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는지를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베드로 정말 자신이 한 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 온 듯 저 미소 짓고 있는 것 좀 봐라, 저거 가짜가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텐데 그 속에 내가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저 베드로를 망신당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걸 다 기록한 거라면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은 그들이 베드로를 망신 주기 위해서 적은 고발장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1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고발장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고발 기사가 아니고 이것이 자기 고백인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7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 고발 기사를 쓴다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사실을 적어 나갈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들을 쪼로록 적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리고 언제, 그 시간이 언제쯤인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72절 끄트머리입니다. 72절 끄트머리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되어입니다. 기억되어.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기억은 그 당사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봐도 알 수 없는 마음속의 일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하지 않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베드로만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72절 맨 끝에 보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시던, 최후의 만찬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여러분, 동사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울었다는 건데, 울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눈물이 막 비오도 쏟아지고 소리를 으엉 내면서 누가 봐도 아, 울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울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하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본인 생각하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옆에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똑같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서 저자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때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그가 기억했는지 생각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기사가 고발 기사가 아닌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속의 감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한 것을, 그래서 받아 적은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제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밤 일을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집에 갔는지부터 그 여종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고, 그 끄트머리 닭이 두 번 우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얘기부터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나가서 통곡했다.
있다는 얘기를 베드로 본인의 입으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저 베드로가 나쁜 짓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때 안타까웠는지, 듣고 보니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최소한 분명한 거 한 가지, 베드로가 위선자는 아니지 않느냐, 숨기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 자기 마음의 감정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는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는 입으로만 정답을 읊어대는 앵무새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때묻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 감정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그가 흠도 티도 없이 정답대로 완벽하게 살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걸 미리 예고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나 아직도 너 사랑한다, 네가 완전해서가 아니야, 적어도 너는 위선자는 아니지 않느냐, 네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진답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네가 내게 진실하다면 너의 연약함과 실수는 내가 다 용서하고 너 다시 내 제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회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지를 받으면 정답을 적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지에는 입에 발린 정답을 적어야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답을 적어 나가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입에 발린 정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마음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것은 마음에 꽉 차 있는 진정한 사랑이었지 입에만 있는 대답은 아니신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진실과 진실이 만나 소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나오시기에 우리도 마음으로 나가고, 그분이 진심으로 나오시기에 우리도 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정답과 일치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정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때 묻었으면 때 묻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 주님 제가 이런 녀석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얼마든지 그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값싼 정답을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한쪽에는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 한쪽에 고착되어 사라지지 않는 이 잘못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내 마음의 그 부끄러운 대답이 점차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해서 어느 날 내 입으로 말하는 정답과 일치하는 날이 오게 될 때 우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땅끝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이런 가사가 그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입으로의 정답, 사랑하는 게 맞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맞는 답이야, 이 정답을 읊어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진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위선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 그대로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연약한 마음이 강건한 마음으로, 허물진 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마음의 대답과 입의 대답이 일치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의 소통이 이런 소통이 되고 그런 은혜의 대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남발하며 마음에도 없는 싸구려 정답만 늘어놓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가슴속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은혜를 얻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질문하실 때 저희들의 대답이 값싼 정답만 들어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대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을 은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부끄럽고 추하지만 마음에 진심이 담긴 대답을 가지고 나가 엎드리게 하사 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의 대답이 입으로 말하는 정답에 일치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